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향기로운 수요일 말씀 치유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세상 염려에게 엄습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그리고 질병과 고통들이 우리를 위협할 때에도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내재화되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 어려운 상황과 그리고 환경과 모든 질병을 치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귀한 분들과 함께 말씀으로 교제할 때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교재가 146쪽이 되겠습니다. 146쪽. 그리고 이제 59번째 말씀이죠.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인데 제가 질문하면 우리가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아멘, 아멘. 예,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의미에서 우리 5번 반복하고 암송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아멘, 아멘.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아멘,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아멘, 아멘.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눈을 감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가 이제 치유의 말씀을 이제 본격적으로 지난주부터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이 시편 34편 18절부터 19절 말씀인데,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시편 34편 18절부터 19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데요. 그 상한 감정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상한 감정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치유받을 수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3가지로 나누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이 뭐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잘 묘사하는 것이 없죠. 오늘도 우리가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 바로 그러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소망과 평안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충심으로 통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을 통회해야 할까요?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아주 불순한 재료들, 그리고 스티그마, 그리고 그 남은 잔재들이 있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과거형으로 이미 쓰여진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미 2000년 전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그 사건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정욕과 탐심, 패션 앤 디자이어까지도 다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고 돌아보고 우리의 하는 행태들을 돌아보면 우리 속에 여전히 정욕과 탐심의 잔재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는 거죠. 하나님, 제 마음에 아직도 그 저의 탐심과 정욕이 저를 지배하려고 하고 있고 그 사망의 법이 저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욕심의 잔재들이 제 속에서 남아서 아직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는 제 자신을 바라봅니다. 주님, 저에게 힘을 주셔서 다시 소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충심으로 우리가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이 구원은 우리가 이제 한번 구원받는 그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신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 이 믿음이 정말 부족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인은 고난이 많다.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인이에요?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은 칭의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어떻게 나를 감히 의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죄인 신앙을 갖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것을 어떻게 우리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했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죠? 테텔레스타이. 근데 그 말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full paid. 그러니까 오는 그 당시의 인류, 그리고 오는 인류까지도 그 인류의 모든 죄악을 다 주님께서 full paid, 테텔레스타이를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떻게 되죠?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 함을 얻게 되고 의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감히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의인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그 다음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렇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웃긴 나라가 있고 세상에서 가장 웃긴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개그맨들이 아니고 세상에서 가장 웃긴 나라는 북한이에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웃긴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이에요. 아니, 저는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웃긴 나라가 북한이냐면 공산주의 사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지만 경제 시스템은 그 민주적인 그런 시스템을 가지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북한은 완전히 폐쇄된 국가예요. 그리고 북한 사람들도 완전히 폐쇄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변할 줄 몰라요. 그래서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하고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의 같은 동포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외국 생활을 오래 했는데 그 외국에 이렇게 그 목사님들과 이렇게 만나가지고 제가 이제 그 호주 총회에 이렇게 소속이 돼서 가면 다 백인이잖아요. 거기에는 이제 호주 총회를 하면 거의 다 백인들만 있습니다. 특히 제가 있던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경우는 남호주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동양 목사가 없어요. 흑인 목사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저쪽 그 남태평양 계통의 그 목사님들도 있지만 동양 목사는 저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이 한 뭐 이제 100여 분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대화를 하는데 그 100여 명의 목사님들이 꼭 저한테 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 특권이 저에게 있었어요. 저는 그 사람들한테 일일이 찾아가서 인사하지 않습니다. 제가 총회장도 아니고 제가 거기 임원도 아닙니다. 저는 그냥 평회원입니다. 그런데 꼭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저한테 꼭 악수를 청하면서 꼭 한마디씩 물어봐요. 그게 무슨 얘기냐? 두 얘기를 꼭 물어봅니다. 두 얘기. 가장 많은 이야기죠. 첫 번째는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저 코리아에서 왔다, 한국에서 왔다 이렇게 물어보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 사우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 이렇게 물어봐요. 사우스 코리아는 남한이고 노스 코리아는 북한이잖아요. 그러니까 꼭 물어볼 때 노스 코리아냐 꼭 물어봐요. 아니 노스 코리아에 어떤 목사가 있어요 세상에.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아직도 사우스 코리아와 노스 코리아를 명확하게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싫었어요 저는. 그래서 of course 사우스 코리아 나는 남한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목사가 왔어요. 목사님은 어느 나라에서 왔어요? 남한 한국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사우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 꼭 물어봐요. 사우스 코리아. 그래서 나중에는 I came from South Korea.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남한에서 왔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정도로 북한은요. 노스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같은 동포예요. 그런데도 세계에서 가장 웃긴 나라가 북한입니다. 북한 사람들, 호주 사람들은요. 북한 사람들 이상하게 생각해요. 아니 정신적으로도 이상한 사람들. 왜냐하면 그 김일성, 김정은, 그로 이어지는 그 세습하는 거 그걸 굉장히 이상하게 봐요. 어떻게 세상에 우리가 공존하는 세상 속에 저런 사람이 다 있을까? 저런 나라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제가 이제 호주에 있으면서 북한 사람들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북한 사람들이 이렇게 화가들인데 단체로 이제 호주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와서 하는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뭐 우리하고 말이 통하는 거죠. 같은 한국말인데. 근데 이제 발음은 좀 이상하죠. 발음은 이상하지만 거의 이제 뭐 어느 소통하는 데는 전혀 이렇게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돈 달라는 걸 이렇게 원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남한 한국 사람이라고 하니까 우리 뭐 저 가는데 이번에 컴퓨터 한 대 사줄 수 있느냐고, 이번에 노트북 하나 사줄 수 있냐고. 컴퓨터, 그 당시에 컴퓨터를 그렇게 원하더라고요. 제가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서 그 사람들은 아주 그 공산주의 체제, 사회주의 그 이념에 아주 완전히 홀딱 세뇌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하고 언어는 통하지만 말은 통하지 않아요. 왜? 완전히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웃긴 나라가 북한이고 세상에서 가장 웃긴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인데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밖에 될 수 없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사람들은 주체사상 교육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주체사상을 계속 교육을 받다 보면 주체사상의 세뇌가 되는 거예요.
세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공산주의 사상에 세뇌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세뇌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아주 불경시하게 여기고 기분 좋지 않게 여기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영어로 세뇌라고 하는 단어는 brainwashing입니다. brainwashing. 그러니까 그 새로운 사상으로 완전히 다 씻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온통 이 공산주의 사상으로 세뇌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뇌가 되어서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고린도서 3장 16절의 말씀인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우리의 말씀이 풍성히 우리 속에 거해서 우리가 피차 가르치며 교제하며 그 말씀으로 함께 할 때 얼마나 큰 역사가 있고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지식적 이해는 많이 하는데 문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는 일들이 빈도수가 너무 작은 거예요. 왜? 우리가 이제 그 한국교회 예배 형태가 뭐예요? 목사님들의 주의식 설교잖아요. 그 목사님들이 설교합니다. 들을 때는 우리가 아멘하고 기쁨으로 받지만 우리가 세상 어떤 뭐 재리, 그 다음에 염려 그런 것들이 내게 엄습할 때 그런 말씀을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는 그냥 다시 세상의 염려에 대처하는 그런 순발력만 갖고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산주의 사상으로 세뇌된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뇌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뇌되어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이유가 바로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네 단어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언더라인을 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의 생각. 세 번째가 평안. 네 번째가 미래와 희망.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이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이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이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바로 평안이다.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이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 말을 우리가 한마디로 축소하면 뭐죠? 소망이죠, 소망.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지금 모든 어떤 삶의 열매가 없을지라도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이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인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인 내용을 보게 되면 바로 평안입니다. 평안이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12제자를 파송하십니다. 그리고 전도자로 파송을 하시는데 그 집에 들어가면서 전도하러 어떤 대상의 집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퍼스트 스텝이 뭐냐면 평안을 비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하고 평안을 비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자마자 복음 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일 먼저 뭘 해야 된다고요? 평안을 빌라라고 했어요. 그 집에 평안을 빌라. 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우리 오늘 박은희 사모님이 정리 안 해주시니까 이양진 사모님이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바로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한 여자를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리고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혈루증을 이렇게 앓고 있는 여자가 주님 앞에 왔어요. 근데 주님의 전면에 서서 도와주십시오. 저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할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그 뒤에서 옷자락을 잡았어요. 근데 주님의 능력이 그 여자에게로 전달된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여자가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여자가 부들부들 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 여러분, 이 말처럼 아름다운 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 여자는 수십 년째 혈루증을 앓았던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분명히 나이가 30은 넘었을 거예요. 수십 년째 혈루증을 앓았으니까. 제가 볼 때는 최소한 이 여자의 나이는 40을 넘어서 50대에 이르는 여자예요. 이런 여자인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몇 살이죠? 30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주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평생 교육받은 김일성 대신 하나님으로 바꾸면 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석지혜 목사님. 제가요, 우리 강화도에서 성경 암송 세미나를 우리가 매년 첫 주에 할 때 북한 사람들이 와요. 북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기순한 사람들이죠. 이제 한국에서 사는 그 사람들인데 저하고 이렇게 상담을 할 때 북한 출신의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이 소원이 삼천절을 암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삼천절을 이렇게 잡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삼천절의 말씀을 암송하게 해주시면 하나님 통일되게 해주시고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자기가 작정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암송을 하는데 엄청 암송을 잘해요. 북한 출신의 사람들이. 오늘 석계 목사님 말씀처럼 북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 믿으면 주의 종이 될 수 있어요. 왜? 김일성 사상, 주체 사상 갖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그 여자에게 예수님이 평안이라는 단어를 2번이나 써요.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래요. 어떤 집에 들어가든지 그냥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함께하는 분들에게 제가 평안을 빕니다. 여러분 모두가 평안하기를 빕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지금 인터넷 시대니까 이렇게 일일이 제가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지 못합니다. 같이 음식도 이렇게 나누지 못하잖아요. 이제 우리 코로나19 때가 이런 환경을 만들어 놨는데,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집에 들어가면 여러분에게 평안을 빕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평안하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근데 그 평안의 소유가 누구의 소유냐면 주님의 평안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번 여기서 분석해 보세요. 나에게 평안이 있어요. 나의 평안이 있을까요? 나의 평안을 여러분에게 준다고 하면 그 평안이 전달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평안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내 생각을 내가 안 하니 그것은 평안이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평안입니다. 평안. 김남수 선사님, 지금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렵고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상황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사역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인간관계에 어려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의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주님의 평안입니다. 그렇죠.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돼요. 도둑이 절대로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 평안입니다. 우리가 평안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라. 그러면서 그 평안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우리가 근심 속에 살아가잖아요. 내일은 어떻게 될까? 내일은 내가 더 나이를 먹게 되고 또 나는 몸이 약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는 질병에 노출될 수 있고 이런 생각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세요? 근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 또 말씀하셨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합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 어려운 환난을 당할 수도 있고 질병적인 환난을 당할 수도 있고 인간관계 환난을 당할 수도 있고 또한 사역의 환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전도서의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하면 이런 거예요. 해 아래에는 항상 환난이 있어요. 세상 안에는 해 아래에는 환난이 있어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근데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뭐예요? 담대하라. 담대하라. 이제 모세가 이제 유고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담대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 여러분, 담대한 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몫인가요? 우리의 몫인가요? 나의 몫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콩알처럼 작아져가지고 벌벌 떨고 있으면 하나님도 어떻게 못하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걸 믿어야 돼요. 참새 한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하나도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믿음 아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담대함입니다. 절대로 담대해야 돼요. 믿음이 콩알만해지고 벌벌 떨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할 그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콩알해져서 벌벌 떤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대처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능력보다 내 대처 능력보다 더 큰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벌벌 떨게 되고 주눅드는 거죠. 여러분, 사람도요,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이 이렇게 싸우게 되면 작은 사람들은 큰 사람을 보고 벌벌 떨거든요. 그래서 격투기 세계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체급이 깡패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왜? 헤비급 선수하고 라이트급 선수하고 붙으면 누가 이겨요? 헤비급 선수가 이기는 거예요. 물론 라이트급 선수가 굉장히 빨라요. 그렇지만 한 방을 맞으면 그냥 라이트급 선수는 그냥 다운이 되고 KO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너무나 약해져서 메뚜기 같은 컴플렉스를 가져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환경이 우리보다 더 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담대하라 라고 할 때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너를 붙잡아 줄게.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말씀 우리 너무나 잘 알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담대하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세상은요, 해 아래 세상이 있고 해 위에 세상이 있습니다. 해 아래 세상을 가리켜서 헤벨이라고 하고, 해 위의 그 세상을 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은 올람의 세계만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거주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너희가 해 아래에서 환난을 당하잖아. 그러나 세상을 이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붙잡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담대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매 순간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소서. 예. 그렇게 우리가 담대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환경, 큰 환경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낙심이 되고 절망하게 되고 떨게 되고 그리고 약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생각은 항상 사망입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그래요. 아니, 저 사람도 그 어려운 일 당하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쓰러져서 죽었대. 세상은 그런 거예요. 세상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늘 사망이에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뭐라고요? 평안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평안을 꼭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이 뭐죠? 하나님의 생각이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다. 하나님의 생각은 뭐라고 했죠? 평안. 그 다음에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인 것을 여러분 꼭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제가 오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항상 그 북한, 제가 이제 북한에 있는 사람들, 그걸 그래서 제일 웃긴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참 슬픈 표현이죠. 사람들에게 희약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북한 사람들. 그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 참 안타까운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멀리 있는 나라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동포고 그리고 같은 형제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동포고 같은 형제들인데도 저 사람들은 주체 사상이 완전히 빠져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것을 긍정적으로 본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완전히 사로잡히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뭐가 되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시민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천국 시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해설을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거짓 예언으로 포로 생활 중인 유다 백성들을 미혹했다. 이게 하나냐라고 하는 아주 나쁜 선지자가 있었죠. 그 하나냐가 그랬습니다. 근데 그 하나냐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곧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므로 기한을 준비하라는 것이 그들의 선포 내용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고 경계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그거 같아요. 박종신 목사의 말을 어떻게 믿겠어요?
박종신 목사도 그냥 하나의 인간일 뿐인데요. 그리고 탐욕과 정욕에 사로잡혔던 그런 육신의 잔재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박종신 목사의 말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정말로 신뢰할 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믿을 수 있는 것은, 제가 성경 암송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성경 말씀, 이 신구약 66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목사의 설교도 우리는 잘 들어야 되지만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을 들을 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되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던 베레아 성도들에게 열매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꼭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왜냐면요, 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가짜 선지자들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하나냐 같은 선지자, 그 다음에 스마야 같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고 경계하셨다. 헛된 꿈을 부추기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는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했다며 질책하셨다. 그 말, 이제 오늘 우리가 11절 말씀인데 9절에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정경, 이 캐논이 기록이 되지 않았을 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가 마치 하나님 앞에 직접 계시를 받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을 이제 선동을 하는 거예요. 거짓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 거짓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희망과 헛된 꿈을 부추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고 진실하시며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체념이나 절망이 아니라 참된 미래와 희망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거짓 선지자들도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이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헛된 꿈을 부추기는 거예요. 제가 이제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제일 먼저 했던 사역이 청소년 청년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청소년 청년 사역을 할 때 그때 만났던 같은 동료 목사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또 이찬수 목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찬수 목사도 청소년 사역을 했었거든요. 청소년 사역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청소년 사역, 청년 사역을 이렇게 할 때 보면 제가 이제 그 청소년 집회, 청년 집회를 해서 연세대학교에서 제가 거의 한 10년 가까이를 제가 연세대학교에서 그 집회를 했죠. 여름 집회, 겨울 집회를 했습니다. 그때 참 놀라운 것은 제가 다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마지막 시간에 이제 결단, 구원에 대해서 할 때만 제가 강사로 하고 그 외에는 이제 외부 강사들을 많이 세웠거든요. 유명하다는 강사. 그 유명한 강사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 청소년, 청년들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저도 같이 듣습니다. 그분들이 그 말씀을 전할 때 반드시 성경을 찾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의 내용을 들어보면 굉장히 헛된 꿈을 부추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이 세상의 주역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과 같은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은 꿈의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정복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주인공들입니다. 하면서 막 가슴이 뜨겁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 10년 동안 그러니까 이제 94년도부터 제가 시작을 해서 근 2004년도까지 제가 청소년 집회, 청년 집회를 연세대학교에서 계속 개최를 하면서 한 번 할 때 엄청 많이 오잖아요. 한 번에 2,000명에서 3,000명씩 옵니다. 그리고 그 청년들 앞에 강사들이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꿈꾸는 사람이 되십시오. 꿈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뭐 이런 이야기 한다고요. 근데 청년들이 아멘
아멘 막 이렇게 해요. 왜? 너무너무 매력적인 이야기잖아요. 꿈꾸는 사람, 꿈꾸는 사람이 오는도다 하면서 그 요셉이,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선택하신 것은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대책이지, 모든 사람이 다 요셉과 같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용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했던 사람도 저는 요셉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의 어떤 탁월한 점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세워서 애굽을 구원하시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였죠. 근데 우리가 다 요셉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나이를 먹어보면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제가 솔직하게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요셉처럼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강사들은 그래요. 항상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야기가 과연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이뤄질 수 있는 이야기냐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로 말도 잘하고 또 실력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람들이 헛된 꿈으로 그 사람들을 부추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기프트를 주셨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설교를 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운동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은사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남들을 섬기는 일을 굉장히 기뻐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은사도 주시고, 그래서 교회 안에는 여러 사람들, 여러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함께 교회를 섬겨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리더가 돼야 되고, 모든 사람이 세상을 다 바꾸려는 사람이 되고, 그 현실감이 없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헛된 꿈을 부추기는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우리가 볼 때는 훌륭한 강사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희망과 거짓 꿈을, 헛된 꿈을 부추겨서 그냥 가슴이 뜨겁게는 만들어요. 그런데 이 가슴은 그런 헛된 꿈이나 이런 거짓 희망으로 하는 것을 금방 사그러져요. 그래서 그 당시에 했던 유명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이 이렇게 집회를 갔다 오면, 캠프를 갔다 오면 일주일 정도는 굉장히 뜨겁다는 거예요. 그러나 일주일만 지나면, 길게 한 달만 지나면, 내가 언제 캠프 갔다 왔어?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또 그 다음 겨울이 되면 또 보내요. 그러면 가서 또 막 뜨거워져가지고 막 주님 찬양하고 막 선교사가 된다고 막 서약하고 막 이래요. 저 어떤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갖고 계신 와가지고 강사님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선교사로 나가기를 원하는 분 자리에서 일어나니까 다 일어나더라고. 한 2,000명이 다. 그래서 제가 얘들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 제가 속으로 막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막 지금 몽골에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여러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뜨거워가지고, 근데 그 친구들이 분명히 아프리카 가겠다고 막 손들고 이집트 가서 선교하겠다고 막 손들었는데 지금은 안 갔잖아요. 그 자괴감이라는 거. 거짓 선지자들은 항상 거짓 희망과 헛된 꿈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했다는 거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희망과 헛된 꿈을 부추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고 진실하시며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체념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참된 미래와 희망이다. 거짓 선지자의 말은 참이 아니므로 당연히 성취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져 택하신 백성의 평안이 되고 또 미래와 희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전망과 예측들이 다 비관적이고 어둡습니다. 그렇죠? 제가 코로나19 때 이 책을 쓴 것이 아닌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상에 대한 전망과 예측들이 다 비관적이고 어두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울한 세상의 소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우리가요, 이렇게 참 들려오는 이야기예요. 제 친구 목사들을 통해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교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 목사가 30년 사역하던 한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더 이상 사역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죠.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합니다. 그때 내가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그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그 세상에서 제일 웃긴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웃긴 국가가 바로 북한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이것을 보면서 꼭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방법이 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생각은 바로 이런 세상의 생각하고 너무 쉽게 타협을 해버리고 거기에 정복당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바꿔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각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이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정말로 잘 알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읽어야 되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죠? 마음에 읽는 것만 갖고 안 돼요. 그리고 오늘 우리 이명현 전사님이 집사님이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이렇게 써주셨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성경을 상고해야 돼요. 여기에 보니까 더 너그러워서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저는 이 표현이 별로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요. 옛날 이제 우리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렇죠? 더 신사적이어서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것이 더 이렇게 와 닿는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원로 목사님이나 원로 사모님 그리고 김남수 전사님 같은 이런 분들은 옛날 성경이 더 좋았어 이렇게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옛날 성경으로 주로 암송을 했기 때문에 사실 개역 개정판이 나오면서 굉장히 혼란을 많이 겪기도 했어요. 아마 그 우리 이항진 사모님도 분명히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 가만히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그 설교를 들었다는 거예요. 누구의 설교를? 사도 바울의 설교를. 간절한 마음으로 설교를 받아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거죠. 이 상고한다는 것은 성경을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하는 거죠?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죠? 거기에는 기부인이 많아요. 그리고 남자들은요, 이 여자와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여자들은 좀 틀린 말에도 아멘을 잘하는데 남자들은 틀린 말에는 아멘을 잘 안 해요. 여자들은 약간 감성적인 부분이 강한데 남자들은 이성적인 부분이 더 강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 가보면 대부분 어떤 경우가 많냐면 노인들이 많고 여자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건강한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돼요? 여자도 많고 남자도 많아야 돼요. 왜? 그 좀 신사적인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목사님이 선포한 그 말씀이 무조건 아멘이고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한국적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거기에서 방심을 하고 엉뚱한 소리를 해도 사람들이 아멘하고 받아들이니까 그 이후에 거침없이 잘못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뭐가 되는 거죠? 거짓 선지자.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향희 사모님이 소인도 교회 성장을 위해서라면 많은 유명인들을 쫓느라고 많은 시간을 허비했으나 박종신 목사님께서는 성경 통독을 암송 3대 해오시는데 이분이다. 아이고 저는 너무 부끄러워요. 제가 정말로 저는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저희 어머니가 항상 그랬어요. 너는 너무 싱겁다. 그리고 너는 좀 모자르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제 자신을 볼 때마다 좀 많이 싱거운 사람이다. 그냥 악착같이 뭐를 갖다가 해내는 그런 능력도 부족하고 근데 공부는 열심히 했어요. 어쨌든 간에 싱거운 소리도 잘하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항상 그랬어요. 우리 종신이는 소금을 좀 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제가 참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인데 항상 저를 이쁘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또 김남순 선생님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킹제임스. 그래서 저도 킹제임스 성경을 항상 읽어요. 왜냐하면 좀 더 이렇게 번역이 잘 된 거. 근데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죠. 이명현 집사님 영어 성경 읽는 거. 여러분 그 영어 성경은요 정말 그 좋은데 NIV 같은 게 우리가 이제 개역 개정판도 계속 이렇게 번역이 이게 2차, 3차 이렇게 되잖아요. NIV 성경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옛날 NIV하고 지금 NIV가 또 틀려요. 예, 병이야. 예. 제가 항상 이제 이렇게 저희 어머니 앞에서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싱겁다는 소리도 많이 듣고 키가 크니까 저렇게 싱겁지 이렇게 이야기도 하셨어요. 제가 그 얘기를 나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 싱겁지 않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평안을 우리가 어떻게 누려야 되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을 나의 말씀, 나의 생각으로 바꿔야만 그렇게 브레인워싱, 세뇌를 해야만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냐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일들을 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뭐가 필요해요? 말씀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 치유.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그렇게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보내는 그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지막으로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형제들아 기뻐하라. 여러분 그 당시에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그 로마의 황제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기뻐하라. 그 다음에 어떻게 온전하게 되며 그 다음에 위로를 받으며 위로를 주는 게 아니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를 누가 줘요? 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위로를 받는 거예요. 위로를 받으며 그 다음에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그런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리고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함께한 우리 한 분 한 분이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저는 참 제가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이제 그 오프라인 사역들이 많이 중단이 됐잖아요. 다 취소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게 되지만 사실 온라인으로 뭐 얼굴을 뵙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때로는 침체되고 낙심이 될 때가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위로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 컴포터, 위로자, 바로 우리 이항진 사모님 같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안이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에 많이 나오지만 사실 평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이 어딘 줄 아세요? 바로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 2장 17절에 보니까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에베소서를 읽을 때마다 그 에베소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평안이에요. 성경 전체에서도 평안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에베소서입니다. 그 에베소서에 그래요.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너희에게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니까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든지 먼 데 있는 사람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평안을 전하는 거예요. 예. 고린도후서 13장 11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12절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축도가 나오는 거죠. 우리 축도의 내용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교통하심. 예, 오늘 우리 이명인 집사님이 잘 정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이렇게 12절, 13절 귀한 말씀을 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만드는 요소가 뭐냐면 그 재료가 뭐냐면 평안에 매는 줄이에요. 평안에 매는. 평안이라고 하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해야 돼요. 나쁜 일로도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음모를 꾸미는 일에 대해서도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어떤 그 재료가 있어야 되냐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힘써 지키라. 여러분 지키십시오. 평안을 지키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갖다가 오늘은 평안한데 내일은 안 평안해요. 그거는 평안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언제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때 평안을 주셨으면 그 평안을 우리가 언제까지 유지해야 되느냐면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그때는 뭐 평안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있을 거니까요. 그러나 이 세상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합니다. 두려운 상황이 우리를 엄습합니다. 그때 우리는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인데 곧 평안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평안이라는 것은 외적인 평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적인 평안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6장 15절에 보니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러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이제 적들이 못 오게 하려고 이제 표창 같은 걸 바닥에 탁 던져요. 그러면 신발 사이로 이렇게 가면 그냥 그 뾰족한 것이 막 찔러대니까 사람들이 거기 막 꼬꾸러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평안이 준비한 튼튼한 신발을 신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뾰족한 것을 던지지만은 당당하게 앞으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뭘 하라고? 신을 신으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 6장 23절에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경험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너희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평안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뭐죠?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뭐죠? 평안입니다. 평안. 예.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뭘 해야 돼요? 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빼쭉빼쭉한 걸 갖다가 삼각형으로 됐는데 거기에 아주 그걸 갖다가 쫙 던집니다. 그런 말도 거기를 딱 밟는 순간에 말이 그냥 탁 튀어나가서 사람이 막 쓰러져요. 보병들이 막 창을 들고 오는데 그 바닥에 그 창들이 딱 있으면, 그 표창들이 들어있으면 그 밟는 순간 막 꼬꾸라집니다. 그런데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 거예요. 튼튼한 가죽 신을 신는 거예요. 그리고 딱 걸어오면 그 적이 반드시 물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십시오. 그러니까 평안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내용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평안하지 못할 때, 그리고 마음이 상할 때 어떤 일이 생기죠? 저는 한 13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 있어요. 그 평안이 우리에게 깨어졌을 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상한 마음이 되었을 때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그 13가지 내용이 뭘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무엇이 정상적인 행동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있어요. 마음이 상한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이 상한 사람들은요, 처음에 계획한 것을 끝까지 이행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그리고 마음이 상한 사람은 세 번째로, 쉽게 진실을 말할 수 있을 때에도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마음이 상한 사람은 자신을 무자비하게 비판합니다. 제가 지금 오늘 13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나에게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가. 그 다음에 그 마음이 상한 사람들은요,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는데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째는 자기 자신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여요. 그 다음에 7번째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어렵습니다. 친밀감에 부재가 생겨요.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친밀감도 부재하지만 하나님과의 친밀감도 부재됩니다. 8번째는 그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변화에 대해서 과민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9번째는 어떤 현상이냐면, 항상 자신이 남들과 다르다고 이렇게 느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끊임없이 칭찬과 인정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아이고 집사님 잘했어요. 그러면 기분이 굉장히 좋은데, 아니 목사님이 바빠가지고 잘했어요 그 얘기를 못하면 목사님이 나를 미워하나 봐. 목사님은 돈 많은 사람만 좋아해. 뭐 이렇게 하는 거. 네. 그 다음에 마음이 상한 사람들은 지나치게 책임을 지려하거나 지나치게 무책임한 경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상대가 충성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증거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충성을 다하려고 해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충동적이라는 거죠.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린 사람, 마음이 상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이 13가지 현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데,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그 평안을 우리가 힘써 지켜야 돼요. 힘써 지켜야 되는데, 그 사랑, 그 평안을 우리가 힘써 지키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바로 이런 현상들인 거예요. 마음이 상한 사람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존재할 때 우리 마음속에 뭐가 없죠? 평안이 사라지게 돼요. 하나도 평안이 없어요. 그냥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그리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성경 암송도 열심히 해요. 남들이 볼 때는 전혀 신앙생활에 하자가 없어 보이는 사람인데 그 속에 평안이 없어요. 왜 그럴까? 상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서 그 주님의 약속 평안이 우리 속에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되는데,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세상적인, 그 인간적인 요소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자리를 잡고 운전을 하는 거예요. 드라이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정욕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이것이 옳은 것인지 안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워할 뿐만 아니라 그 자기가 처음에 계획했던 것을 끝까지 편안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이 부족하고 거짓말을 하고 자기 자신에게 학대하고 무자비하고, 그리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시간도 어려움을 느끼고 자기 자신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게 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말씀 치유를 통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이제 하나하나 이제 적용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생각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고 그 내용이 뭐예요? 평안입니다. 근데 그 평안을 우리가 유지해야 되는데 그 평안을 가로막는 우리의 상한 마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꼭 치유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좋은 환경에 사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차를 타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고 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세상 사람들이 그래야 돼요. 마음이 편해야 된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을 가지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렇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 약속 붙잡지 못하고 상한 마음 갖고 여전히 혼란스러워하고 여전히 평안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우리의 시간 낭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세뇌시켜야 돼요. 꼭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 했죠? 성경 암송이에요. 성경 암송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꼭 그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적용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평안을 우리가 힘써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세상의 여러 가지 악한 환경들을 당당히 걸어 나갈 수 있는 우리 평안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평안을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과 함께하는 분들에게 전합니다. 하나님, 이 평안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가운데 평안이 서로에게 전달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상한 마음, 깨어진 마음들이 주님의 평안으로 치유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